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으로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예상했었던 것처럼 또 어제 제목을 드렸지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법정은 아니지만 꼭 법정과 같은 변론과 또 이 뭐라 해야 되나요? 막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완전히 지금 또 좀 잠기고 감기 이제 거의 많이 나가고 있는데 목이 좀 잠겼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다행히 뭐 코로나 독감은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제일 먼저 서론에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의 기본 원리 좀 아이고 갑자기 머리 아픈 예배 때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머리 아픈 일은 아니고 우리는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도 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라에 소속되기 때문에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법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정도는 아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그러면 법의 기본 원리와 오늘 이 안식일도 법적인 이 안식일 법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뭐 논쟁할 대상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나라의 법을 일단 먼저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의 법이 이런 원리로 제정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들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문으로 막 적혀 있네. 예, 맞아요. 법전, 뭐 소법전, 뭐 법전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어른들은 뭐 아는 척 하시고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모르니까 마음대로 이야기가 됩니다. 알았죠? 우리나라의 법 중에 가장 최상위법이 뭘까? 오, 역시 나이 값은 하는구나 우리.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헌법은 몇 조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제 모르지. 1조, 2조, 3조, 4조 이런 있을까 아니야? 몇 조까지 있을까? 참고로 한 10장인데 10장으로 되어 있고 그 장 안에 엄청 많은 조가 있어요. 훨씬 많아요. 10 단위보다 높아요. 그까지는 아니고. 예? 130조가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1조 1항 2항 정도는 외우면 좋겠죠. 맞죠? 그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 하나 더 나온 김에 해볼까요? 1조 1항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도 헌법을 다 몰라도 1조 1항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아는 우리 아이들 있을까요? 응? 우리 1조 1항 알 수 있을까? 1조 1항은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성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조 2항인데요. 1조 2항이 이걸 가지고 영화도 나오기도 했죠. 혹시 아세요? 1조 2항? 대한민국은부터 시작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혹시 변호사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송강호가 막 소리치면서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헌법의 근간이 되는 이 법의 내용이죠.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법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법을 만드는데도 얼렁뚱땅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냥 막 헌법이 어떻게 보면 모든 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기본 가치를 설명한 법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뭐 민법이든 상법이든 형법이든 무슨 소송법이든 모든 법이 어디에 위반되면 안 되죠?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지금 막 이제 우리 정치 관심 없는 분들도 아이들도 저게 뭐야 싶을 거예요. 막 헌법재판소 뭐 재판관들이 지금 막 뭐 대통령이랑 뭐 대통령 변호인들이랑 막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법에 관심 없는 분들이 지금 전부 법정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나을까? 뭐 또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나라에 없어야 될 역사인데 참 최초로 또 대통령이 또 구속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우리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모든 법들에게는 원리가 있어요.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헌법 1조 2항을 말한 것처럼 이 헌법에는요 가장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가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저도 하도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아십니까? 5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도 지금 메모해놨습니다. 뭐 이거는 모르실 거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뒤에는 뭐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참고로 그래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복지 국가주의. 그리고 평화 통일 추구의 원리. 뭐 대충 단어만 해도 뭘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이고 또 가치인 것은 다 아시겠죠, 맞죠? 다 설명 안 드려도 이런 의미로 제가 다 말했네요. 5가지를 하지를 복지 국가주의, 평화 통일 추구 원리.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4가지인가 5가지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제 평화주의 하나 빠졌네. 국제 평화주의.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모든 법의 근원이 그렇다는 거고요. 거기에 파생되는 많은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지금 내용이 예수님이 이 법을 해석하는 부분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지금 대립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법이나 우리는 또 율법이도 나오겠지만 이 모든 법을 판단할 때는 그 법을 제정할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 법을 제정할 원리를 모르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법을 막 갖다 가지고 붙여버리면 그게 큰 악법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살리라고 만드는 법인데 사람을 죽이는 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자 보십시오. 6장 오늘 1절부터 나왔는데 무슨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법정은 아니지만 이 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맞습니다. 안식일 법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왜 안식일에 지금 너와 네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지금 밀밭에 시작할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비벼가 먹으면 안 된다. 왜 먹었냐? 지금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법정이 아니지만 지금 막 하는 내용이죠. 그때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막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 판례를 하나 갖고 옵니다. 성경에 나온 판례. 그 판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윗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고파서 어디에 갑니까? 노베 성소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숨어서 들어가죠, 맞죠? 뒤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 노 제사장과 완전히 그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일단 근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뭘 주죠? 진설병을 줍니다. 그 진설병은 누구만 원래 먹을 수 있는 법입니까?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걸요 다윗이 줬고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또 먹었다고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이야기죠. 시작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4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다 설명되어 있네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 과거에 그 다윗을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어느 율법에 그 다윗을 정죄하고 법을 뭐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제가 설명해 나가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아무도 타치를 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법이 잘못된 것이면 그럼 법을 바꿔야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좀 어려운 해석인데 어떤 의미로 그걸 먹었고 왜 그것을 먹은 것이 분명히 율법에 제한 것이 맞고 반한 것이 맞는데 아무도 왜 다윗에게 또 성경도 그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함께한 제자들이 그 율법을 어겼는데 왜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자, 그게 오늘 이제 제목하고 연결됩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 오늘 제목이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 이 우리나라에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입법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아이들 어른들은 말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또 틀리면 너무 민망하니까 아이들로 되니까 뭐예요? 법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만드는 거. 저 들을 줄 알았다. 맞아요. 법원에서 법을 만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역시 똑똑하네.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입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러면 법을 판단하는 것이 어디예요? 판단.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할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원, 사법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죠.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 절대 우리가 그 잊으면 안 되겠죠. 서로 서로의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권 분립 참 민주주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 그럼 잠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가장 잘 알겠죠. 그것은 맞겠죠, 맞죠? 법을 발의했을 때 국회에서 법을 이런 법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법을 지금 만듭시다 할 때 그 만든 사람이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잘 설명해서 또 다른 조항과 헌법과 위반되지 않도록 잘 봐서 이렇게 입법을 하잖아요, 맞죠? 이제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자, 안식일에 대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도대체 누굴까? 안식일의 법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 그 법에 대해서. 그럼 안식일의 법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 안식일의 법을 만든 사람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그 법을 지키는가가 그 다음에 나올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입법자가 가장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랑 붙었냐면 법을 만든 사람하고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을 만든 예수님하고 법을 지켜야 될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막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에 법을 만드신 분이 그러면 내가 법 만들게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맞죠? 내가 만들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만든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입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또 그걸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법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일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 36까지 안 10계명이 있는데 하여튼 맞추고는 싶은데 지금 10명은 있는데 10계명 안에 있겠죠. 4계명이 있어요.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6일간 창조하시고 쉬었다는 거기에서 근거로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직접 그걸 법으로 정해서 안식일은 아무 일 하지 말고 거룩하게 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키도록 그 안식일을 규정하셨겠습니까? 자,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조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그 위협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안식이라고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미는 비슷할 수 있겠죠, 맞죠?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7일에 쉬셨던, 그래서 그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바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식일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시면요, 시편 80 몇 편입니까? 9편 5절 다 함께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리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오늘도 이 예배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 창조주로 계시는 그분 앞에 왕께 만세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만세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미 창조된 이 세상의 창조주를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라고 표현되었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나라, 새 창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이 새 하늘과 새 땅, 맞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또 찬양하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새 땅과 새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창조주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대창조주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예배드려야 할 이유, 안식일의 이유가 바로 여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쉼의 이유가 있습니다. 쉼의 이유. 자,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쉰다는 것은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누가 쉴 수 있죠? 그 말이 맞는데 조금 더 제가 다른 의미로 질문했어요. 일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6일 동안 매일 놀면서 일요일 날 쉰다, 그건 쉬는 게 아니죠, 맞죠? 그건 맨날 쉬는 거지. 6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일을 창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쉬는 거 이전에 우리는 이 6일을 날마다 쉬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7일째 쉬도록. 왜? 하나님이 먼저 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피곤하셔가시겠습니까? 아유 너무 고단하다, 야 내가 6일 동안 창조하다 보니까 아유 신경 쓰고 내가 머리가 아프고 막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 쉼을 허락하시고 자신이 먼저 쉬신 것은 또한 우리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신 것이죠. 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날을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구약적인 그 쉼의 의미를, 또 안식일의 의미를 좀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있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단순하게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6일을 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뭔가를 하기로 하는, 뭘 하신다고요?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게 하겠다. 이 날을 같이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 또한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너희가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고 함께하고 또 그분과 함께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그 날에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냥 아이고 뭐 6일 동안 힘드니까 좀 하루는 쉬어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나가서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식일의 개념은 또 이제 하나하나 전진되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제가 답을 안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그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안식일날 먹은 걸 가지고 자신은 그걸 변호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뭡니까? 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대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창조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일어날 일입니다. 영원한 쉼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돌리면요, 예, 잠시만요. 예,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은 7일째잖아요. 안식년 하면 뭐라고 했어요? 7년째. 그 안식년이 또 7번 가면 뭐라 했어요? 기억나죠? 희년. 그래서 그 희년을 누구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날인데 그냥 했는데 그 안식일 그리고 뭡니까? 그 희년, 안식년, 희년에는 뭘 하는 거죠? 모든 포로되고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놓고 그게 해방받는 날이에요. 땅도 쉬고 모든 것이 쉬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희년을 성경에는 누구로 설명한다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키는, 그냥 안 지키면 안 되는 뭔가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안식년의 주인도 또한 누굽니까? 바로 자신. 입법 자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죠? 우리를 이 죄의 수고에서 해방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망과 지옥과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맞죠? 잘 아시겠죠? 맞죠?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떡을 먹었는데 다윗에게 아무 말 안 했습니까? 그 의미는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맞죠? 제사장은 먹어도 된다며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참 대제사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법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만든 법이니까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지 않았냐? 나와 함께한 그들이 먹은 것이 뭐가 문제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맞죠? 내 권력이 뭔지 아냐 이 말이 아니라 이 법의 의미가 뭐냐?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죠? 예수께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 우리가 하루 쉰다고 쉬어집니까? 여러분 6일 동안 막 일하다가 지금 쉬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다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늘 오셨는데 지금 쉬시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에 들어 누워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쉼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쉼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쉬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저기 운동하러 가고 사우나 가고 지금 막 들어놓고 막 TV 보고 정치 어떤 애냐 하고 막 연애 프로 보고 그게 쉬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쉼은 그걸 쉼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은 뭐라고요? 아까 말했죠. 너와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과 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나는 거 진짜 쉼이에요.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쉼은 이것 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노동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힘들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노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허리가 아프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저처럼 지금 또 목이 갔고 차라리 누워있으면 좋겠는데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러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로 오신 분은요 진짜 쉴 수 있는 분이고요. 이게 진짜 쉼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쉼인지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쉼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면요 연결해서 또 나가겠습니다. 정말 안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 지금 또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뒷구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인데 6절에서 11절까지는 보십시오. 지금 뭐 안 읽어도 알겠죠.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뭐 치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그리고 손 마른다는 거는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 당시에 장애는요 그냥 불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선과 그 눈초림과 생활을 하기에 불가능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삶이에요.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손 마른 자가 나와서 있는데요. 지금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합니까? 또 과거에 한 거 보니까 또 뭔 일을 할 것 같아. 쫙 째려보면서 감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손을 마른 자를 치유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딱 잘됐다 이놈 봐라. 잘됐다 해가지고 막 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날이랑 안식일 날 왜 했냐 이렇게 나온 거죠.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때 예수께서 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며 참 이야기를 하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제 그런데요 이걸 보고 뭐가 마음이 바뀌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나 악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장면이 미리 제가 설명이 다 나와버렸는데 맞죠? 그래서 바로 회복된지라. 이 안식일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날이 목적입니다. 왜 안식일 날 뭐 하지 마라 하냐면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지, 이 안식일이라는 이 규례를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이들은요 30몇 가지 또 수십 가지의 파생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죠. 세밀하게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도록 살릴 수 있는 법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이런 자들이 법을 만들어 버리면 이 법은 뭐가 된지 아세요? 바로 권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은요 권력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입법자, 그래서 입법권이 얼마나 큽니까? 사법권이 얼마나 큽니까? 맞죠? 행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그 행정부의 수반도 대통령이고. 이 법이 어떻게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사람을 마음껏 통제하고 주장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에서 마지막 싸움이에요. 법을 무엇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법이 우리나라에 있냐에 따라 그 법의 모든 게 다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안식일에 대한 파생법들을 39가지나 만들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법도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는요, 뭐 담이 뭐 안식일날 허물어졌다. 그 허물어진 데 누가 뭐 깔렸다. 자, 구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뭐 이 구해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뭐 그런 식.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안식일날 그러면 네가 소중한 그 양이 그 구덩이에 빠졌다. 그걸 빼야 되냐 안 빼야 되냐. 막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만들어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만들어 갈까요? 이들의 한 제정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법으로 권력을 가지려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이 있으면 법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입에 법이 맞는지 틀렸는지, 내가 법을 어겼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 다 권력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법이니까 법도 몰라. 이게 규정 잘못한 건지도 몰라.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자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판단해 주는 자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얼만큼 지금, 야 이놈아, 안식일 그것 때문에 만들었냐? 이 안식일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쉬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했더니, 이놈들이 보니까 완전히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만드는데, 법을 만든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법을 더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여러분 이제 읽어 가셨잖아요. 지금 생명의 삶 읽어 가고 계시죠. 요한복음에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아니라 안식일 날 예수님이 또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때는요 이제는 어떻게 의논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자 한까지 사건이 나왔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겠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자신의 뭔가가 빼앗기니까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을 죽이려고 하려는, 그게 세상이에요. 38년 된 병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불쌍하게 어떻게 하든지 물이 그 동할 때 들어가도록 누군가가 나를 옮겨주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애통한 그 영혼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소연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면 일어나라, 걸어라. 그냥 그 일어나죠.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온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안식일 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첫 번째, 너 안식일 왜 일어났냐? 자기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일어난 사람 보고 욕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 일어났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문화입니다. 법이 토착화 되고 문화가 돼버리면 그게 상식이 되는 세상이 돼요. 일어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내가 일어난 거 아닌데, 나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 누구냐? 예수다. 예수에게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이려 같이 하죠.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 이 일을 한 것이 왜 옳은 일인지,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 똑똑히 알아라. 똑똑히 알아야 돼. 헛소리 하지 말고. 그 이야기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 기가 막힌 설명들을 하셨는데, 완전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곧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날이에요. 사람을 옥죄이고 눌리고 무너뜨리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왜 그랬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참 희한하죠.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까지고 또 뒤에 있긴 하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십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또 같은 말이죠. 맞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만드셨고, 조금만 더 말하면 나도 같이 만들었다. 내가 일하니까 너도, 그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들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 안식일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에 대한 법적인 논거를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아버지가 일하신가 내가 일한다. 자,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일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하셨다.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라. 그 일이 뭔데 도대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냥 육신의 피곤함을 쉬게 하는, 육신의 병든 몸을 치유하는 그런 쉼을 넘어서, 그것도 쉼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어떤 쉼입니까? 아까 계시록도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쉼을 줄 수 없는. 왜요? 사망이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절 또 보겠습니다. 많은 중요한 구절 있지만 다 못 보니까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보내신 증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증거, 내가 그 증거 되겠다. 완전 법정 용어죠. 왜 그러냐? 그때 유대인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져요. 그럼 당연한 거죠. 법정에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맞죠?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임을 지금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거는 큰 증인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않냐?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지 않냐? 이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서 마지막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죠.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 어디를 봐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예수로 통해야 돼요. 예수로 보여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으로 보아야 하는 말이죠. 이 성경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틀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안식을 주는 자이자, 오늘 제목처럼 안식일에 누구라고요? 자기가 주인이라 하시는 거죠. 맞죠? 내 마음대로 하는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이렇게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왜 그 법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엉뚱하게 그 법을 악용하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그 법을 악용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입법자로서 당당하게 그 법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해라, 적용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손마른 자를 취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오늘 이하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안식일 논쟁을 딱 논쟁짓게 하는, 끝내버리는 지금 그 단어가 메시지가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거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끝내는 거예요. 대부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와 같이 쉬시고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이 쉼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까지 영원한 안식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고 중요한 날인데, 그걸 가지고, 날이라는 것을 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지금 쉬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한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막 땡감을 지르고 여러분 듣기 불편하셔도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
꿈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예.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던지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법과 규정을 만들어줬지만 인간들은 뭐 하고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전부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걸 권력으로 유익으로 자기 영광으로 갖다 붙여 사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물며 세상이 만든 법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온다. 헌법 1조 몇 항? 우리 아이들 2항. 너무나 아름다운 법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법이에요. 하지만 불완전한 법입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잘 안 되지만 국민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세워진 입법자들이 전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 다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걸 보면요, 이게 완전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중에는 가장 완벽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다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완전한 법을 한번 이 법을 근거로 한번 해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제가 만든 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완전해요. 네, 국민은 다수로 그 다수가 자주 말씀드린 집단지성이 정말 바르게 간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선동될 수 있고요. 언론, 선동, 여러 가지 잘못된 가짜 정보, 지식으로 충분히 많은 다수가 횡포를 하고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나치 또 그 하나 아닙니까? 전체주의로도 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국민이 당연히 주인이 돼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히 완전한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맞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뜬금없는 소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전 세계도 지금 뭐 어려움 속에 다 있고 갈수록 그런 날들이 계속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은 포함입니다. 정치에도 뭐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겠죠, 맞죠? 본격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정치에 우리가 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 틀렸단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유, 그것으로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금 말하는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지금 이제 예배죠. 입법자의 취지를 항상 질문하고 왜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왜 이 날을 쉬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질문하고 그 입법 취지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안식일의 주인을 통한 여러분과 저희가 진정한 안식을, 치유와 회복을 누린다면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은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의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지만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10월 27일 그 행사를 잘했다 안 했다 전에 그 10월 27일 국민 대회로 하지 않고 예배로 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배만이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이 땅을,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완전한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말씀에 참된 취지를 알게 하시고 이 안식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참된 목적과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워 가고 있는, 그리고 정말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참된 평안이, 참된 안식이, 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